주 하나님, 잔치가 벌어졌는데 손님들이 없다면 주인은 참 근심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없다면 그 모든 준비된 것은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도 창조하시고 간절히 권해서 데려올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림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또 다른 교인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그때에 주변의 국가들은 아수르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주변에는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 남유다의 경우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어떻게 보면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강대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벨론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왕을 비롯해서 왕족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죽이고 성전은 파괴되고 어떻게 보면은 절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한마디로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이 무너졌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면 적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비록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섬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러한 것을 큰 틀에서 알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점처럼 살아가지 말고 점이 모여서 큰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나 교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는데 이 고기들도 보면요, 작은 고기일수록 떼를 지어 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새들도 보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종시
그 금강, 그 평야에 철새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루를 나르면 구름이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새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새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철새 도래지를 보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때를, 교회도요, 교회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점처럼 하나 이렇게 있으면 교회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는 하나처럼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지체로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있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라가 건강하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질 때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지체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참하죠. 저는 6.25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6.25를 경험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참합니다. 정말 그런 것은 다시 있으면 안 되는 그게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왕의 자녀들이 왕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수술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뽑아버리는 겁니다. 분노의 칼이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끌려가듯 끌려갑니다. 개 끌려가듯 이란 말이 맞을 것입니다. 개를 도살하려고 할 때, 끌려갈 때 개가 영리하지 않습니까? 안 끌려가려고 해도 자력으로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비참함입니다. 이 학대를 받고 정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자주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골짜기에 사람이 버려졌습니다. 시체들이 버려졌습니다. 매장되지도 못한 상황. 다 버려졌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떻습니까? 살이, 뼈도 뼈와 뼈가 붙어있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정말 전쟁에서 패했을 때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널브러져 있는 그 모습,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에스겔이 본 환상이면서도 이스라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희망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통해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뼈들이 다 일어나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냄새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시라면 살리시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교회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왜 좌절하시고 왜 낙심하십니까? 그러한 신앙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이 시간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시신과 같은 상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의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큰 군대가 되고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죽어있는 사람처럼, 생기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죽어있는 거죠. 흙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진흙으로 탱크도 만들어보고 인형도 만들어보고 혹시 그런 일 해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만들었어도 죽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는데 죽어있는 것이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된 것이지요. 성령 받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면전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사람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서 숨어 지내야만 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큰 군대가 돼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사두개파 사람이나 바리새파 사람이나 서기관이나 이들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굴복시켰던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생기 없는 사람처럼 성령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이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군대가 되어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고만 계셔야 하겠습니까? 마음 문 열고 주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이라도 작정하여 기도하고 단 5분이라도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점심시간이라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면에서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에서 7번입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찬송하고 7번이라도 기도하고 7번이라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이 40일 동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한번 서봐야 되겠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말씀이 대원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큰 군대를 이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이 뼈 저 뼈들이 움직여서 서로 들어맞고 뼈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게 들어가니까 뼈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기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골짜기의 뼈들이 가득한데 아주 말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골짜기였습니다. 버려진 뼈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존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른 뼈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 정말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이 부흥하면,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마른 뼈처럼 살면 교회가 그런 뼈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한 사람이 살면, 바르게 살면 교회는 그때부터 생기가 돌아올 것입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면 좋고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에서 살아있는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죽어가는 영혼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40일 동안은 내가 먼저 살자. 내가 살아야 죽은 자 살릴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 있는데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우리 40일 기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큰 군대, 능력 있는 어떤 세력도 다 이길 수 있는 큰 막강한 군사력을, 영적인 군사력을 가지는 교회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 의미가 뭔가를 잘 되새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살 수 있겠느냐?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겠느냐? 우리는 못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누가 도울까? 누가 도와줄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는 물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신만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삽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주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가 마른 뼈들처럼 언제까지 존재해야 하겠나이까? 큰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일당 백을 담당할 수 있고 천을 담당할 수 있고 만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제단 이번 40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말씀과 더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과 더불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당 백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어있는 영혼이 아니라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발전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